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함께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크리스마스라는 호칭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일을 왜 축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생일에 우리가 케이크를 사서 또 촛불을 끄기도 하고 또 선물을 또 주고받기도 하고 또 그런 나름대로 그 생일에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프라이즈한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데 왜 생일을 축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생일이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일이니까 축하하는 거죠. 근데 한번 굳이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생일을 축하해야 하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을 약간 비틀어 볼 때, 그리고 질문을 던져볼 때 그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또 왜 우리가 남편의 생일을 챙겨줘야 되고 아내의 생일을 챙겨줘야 되는가? 왜 생일을 축하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왜 천국에 간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보통 합니다. 그럼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답하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럼 또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써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또 반문이 옵니다.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혀가 막 꼬이듯이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끼리는 알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의미를 알지만 만약 불신자들이 이런 식의 대답을 듣는다면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왜 자꾸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신앙을 고민해보면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과 생각을 싫어하는 신앙인들은 어느 순간에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제 고민하지 않고 나는 그냥 믿겠다. 생각하지 않고 믿겠다라는 거죠.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고민해봐야 그거 복잡하기만 하고 괜히 이상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때로는 그냥 믿는다고 하는 분들의 그 신앙의 표현이 조금 까칠한 신앙인들보다는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 참 순종적이고 교회 사랑하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한번 큰 문제를 직면하거나 나락에 떨어질 때 회복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가벼운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생과 관련된 문제라면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내 에너지와 내 관심과
내 인생을 많이 드려야 하는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질문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질문에 돌고 도는 그 반복된 질문도 사실은 어떤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이냐면 믿음이라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믿어서 성경을 알고 내가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내가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주체가 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 거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체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단순한 내용들을 붙들고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앙에 이르기 전이라도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부모가 있는 것이고 내 아버지가 있는 것은 할아버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건 뭐 합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는 처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지칭을 하는 것이고 다른 불신자들이나 혹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진화되어서 인간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놓고 봐도 창조론이 훨씬 더 지각을 일깨우고 합리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운 이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사실은 들어가면 더 복잡하고 말이 안 되고 허무맹랑한 이론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아주 지극히 단순한 믿음의 근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스스로 헤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라는 이 주체가 인류를 지칭하는 표현이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개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2장과 3장 1장의 난해함을 스스로 풀어보겠다는 이론인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하튼 누군가 시작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답을 준단 말이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땅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버지를 찾아 올라가는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통해서 그 족보가 내려오는 족보라면 누가복음은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3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노스의 그 위로는 에노스요, 그 위로는 셋이요, 그 위로는 아담이요, 그 위로는 하나님이다. 아주 명확하게 그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합리한 책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훨씬 더 우리의 생각을, 지각을 동원해서 들여다볼 때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이 성경 앞에 굴복당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여 함이니라. 자, 성탄절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장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참 역설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미소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저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탄생과 함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야,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할렐루야. 이런 식의 표현을 해야 되는 날이 성탄절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아무리 그래도 한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야, 죽으러 오셨다. 할렐루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역사의 지평이 확장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적인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탄생이었습니다. 불신자든 신자이든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BC와 AD 이렇게 역사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과 예수님 탄생 후로 역사는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도 우리는 그 고백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역사는 바뀌온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혼은 바뀌고 운명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국 한 인생의 모든 것을 가로질러 결정내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배가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뭐 텔레비전이든지 몰에 가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볼 수 있고. 근데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순간 텔레비전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몰에 갔는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할로데이라는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 정책적으로 크리스마스는 한 종교에 편향되게 지칭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정책이 시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다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사용할 수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 역사의 중심 가운데 계시고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걷어내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사단은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분별하며 이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고백할 때도 이게 당연한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날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이 역설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 주님의 생일을 기뻐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생일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해야 되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생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신 날이다. 여러분, 생일을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적어도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지라도 남편의 생일, 아내의 생일, 자녀들의 생일은 그래도 챙겨줬을 겁니다. 생일에 같이 초를 끄고 또 노래를 불러주고 또 축하의 선물을 준비하고, 왜 그 생일을 축하해 줬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생일을 축하해 준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이 소중한 사람이 존재하게 된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이 생일을 축하해 주었던 것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게 된 그 날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자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인가? 인터넷에 보면 그런 기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원래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던 이교도들의 축제의 날이었다. 근데 기독교에서 그 날을 성탄절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책정해서 4세기 후로부터 이 크리스마스를 절기로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전혀 우리가 거부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이교도의 신앙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이 흘러가는 또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어리석음에 노출될 수 있고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 하얀 천을 매달아 놨다가 지금 빨간 천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질문해 보셨습니까? 저거 왜 갑자기 천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지? 이 생각을 좀 하면서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바뀌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저기 전에는 하얀색이었잖아요. 근데 전에 보니까 이렇게 좀 M자 비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찌라시가 있더라고요. 저 M자가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런 걸 해놓은 교회는 마리아 숭배 교회다. 또 이상한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현혹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걸 그냥 한번 확 땡겨버린 적이 있습니다. M자가 아니라 그냥 디귿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모양이. 하얀 천을 저기에 걸어놓는 건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그런 교육적인 관점에서 그냥 저걸 놓은 것이 다른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놓은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뻐하지만 왜 그분이 오셨는가? 그분의 오심은 결국 십자가의 사건이고 우리의 구원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인테니아 이 꽃도 왜 성탄절에는 빨간색 꽃으로 강단을 장식하느냐? 이 꽃이 무슨 예수님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주변에 이 꽃이 피어 있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빨간색으로 그렇게 장식을 하는 거겠죠. 부활절에는 하얀색을 또 갖다 놓겠죠. 그것은 문화적인 것이고 또 조금 더 우리의 교육적인 신앙을 복돋는 거지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꼭 태어난 날이 아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12월 25일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이 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붙드는 날이지 25일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제가 신앙에 한번 큰 깨달음을 얻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딸을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화를 보여주었는데 그 동화를 이렇게 같이 보다가 한 번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끝까지 동화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홍시 이야기라는 그 동화인데 이 홍시라는 아이가 친구 생일에 갔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막 선물을 싸가고 가서 선물을 생일 맞은 자에게 주니까 홍시가 다시 자기 생일 잔치 엽서를 만들어서 돌린 겁니다. 언제가 내 생일이다. 나한테 선물을 사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거죠. 야, 홍시야, 너 생일 지난번에 지나갔잖아. 근데 선물에 욕심이 난 홍시가 막무가내로 나오는 겁니다. 아니야, 내 생일 언제니까 선물 준비해. 근데 이 홍시 엄마가 이 광경을 다 눈치를 채고 이제 홍시를 불러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홍시야, 생일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갖는 것이고 쭉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홍시가 납득이 됐어요. 근데 홍시 엄마가 케이크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홍시를 부른 거죠.
홍시가 뜻밖의 모습에 엄마한테 반문합니다. 엄마, 나 생일 지나갔잖아. 근데 왜 케이크를 또 준비했어요? 그때 홍시 엄마가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가슴에 꽝 박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홍시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홍시야, 엄마한테는 매일매일이 우리 홍시의 생일이야. 우리 홍시의 생일이야. 이런 말을 듣고도 감동이 안 오십니까? 잔잔한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이게 보통 깊은 말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섬긴다. 또 4월 달 어느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섬긴다. 그럼 그 날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한때는 부활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 특정한 절기에 너무 마음 쏟는 것을 제가 인위적으로 꺼려했던 적이 있어요. 특별히 부활절. 왜냐하면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지 나머지 1년 365일은 거의 4일은 거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는, 마치 부활절이 되면은 고난주간이 되면은 뭔가 옷 마무새를 가다듬어야 되고 또 뭔가 조금 금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조금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모드로 딱 전락하고 또 그게 벗어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좀 꺼려했는데 사실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이게 필요한 것은 1년 365일 그 신앙을 붙잡아야 되지만 인생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1년 365일이 예수님의 생일인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다시 그날을 회복하고 그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1년 365일이 주님의 생일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의미이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늘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제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런 안목과 관점으로 보는 것과 오늘 다시 태어나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새 생명의 사람,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모시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신앙은 바로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월 25일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 고백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매일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달라스에 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LA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달라스에 살지만 달라스에 사는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LA에서 이사 왔습니다. LA에서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달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왔다고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태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자신이 존재하셨던 영역,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그 영원한 천국을 늘 마음에 담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인생들을 스치고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비추어 주시면 인생의 내면이, 죄악이, 어둠이 떠나가고 새로움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체험한 사람들은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그가 회막 밖으로 나오면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은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인생관을 바꿔버립니다. 죄를 걷어내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런 가르침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우리들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종종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자기 인생을 드릴 것 같은 생각, 못 봤으니까 이 실력과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항변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앉은 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 자신의 결정과 예수님 자신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내가 하는 말을 들은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다.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뭐냐?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라. 죽어도 하나님은 계시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신 후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신앙의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기도에 확신이 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생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100번 1000번 죽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죽어야만 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지요. 죄인은 사랑하는데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예수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예수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표현이 가능하지만 사랑은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사랑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이 관계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말이 있죠. 얼마나 깊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느냐, 나의 숨겨진, 감추어진 비밀, 이걸 얼마나 털어놓을 수 있느냐, 그게 관계성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지름길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느냐. 제가 한번 그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갖고 싶다, 사고 싶다, 그런 걸 할 때 되게 부부 사이에 전혀 그거에 대해서 터치 안 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걸 왜 사? 이거 사지 하면서 대화를 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건강하다면 대화하는 게 건강하겠죠. 근데 아내가 이제 뭐를 갖고 싶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볼 때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 괜한 것 같으면은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그거 뭐하러 그런 걸 사냐고, 괜히 돈 아깝게, 이런 표현을 이제 썼던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한번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 아닌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아닌가. 근데 그 가장 소중한 사람이 테이블 식탁보를 하나 새거 사고 싶다. 근데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있는 거 쓰지 뭘 사,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는가, 이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사고 싶다 그러면 두 말 안 하고 그냥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눌러버리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그 함량이 있겠죠, 제 안에서. 근데 하여튼 그 깨달음이 온 후에 적잖이 제 안에서 변화된 생각이 그것입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그 10불 20불이 뭐 그 없어도 사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 가지고 말을 옥신각신할 필요가 있냐 말입니다. 사서 설사 한 번 쓰고 버리더라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옥신각신 해야 되겠습니까?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삶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걸 가지고 꼭 굳이 그렇게 대화를 옥신각신 했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인데 장미꽃을 사는데 3송이를 살까? 아니 10송이 들어있는 거 그냥 확 살까? 이 고민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정말 소중하다면 물론 삶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표현 방식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되돌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주면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적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사랑해 줄 때, 자녀를 키울 때 적으면서 키우는 부모 있습니까? 2020년 10월 25일 아들 신발을 하나 얼마 주고 사줬다 적어 놓습니까? 학비에 얼마를 은행에 지불했다 적어 놓습니까? 말썽을 펴서 얼마 병원비로 갚아줬다 안 적는다 말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지갑은 계산되지 않는 지갑입니다. 없어요. 계산서가 다 까먹습니다. 언제 뭐를 어떻게 했는지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게 부모예요. 근데 자식은 기억합니다. 그죠? 자식은 작년에 생일날 얼마짜리 뭐를 사줬는지 10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뭐를 했는지 다 자녀는 기억하면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것 다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주 조목조목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다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 이 수준이 이 사랑의 깊이가 다른 거죠. 사랑은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시험거리가 있지만 한 번씩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 인생이 고단하죠. 삶이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니 사랑이라면 왜 지금 왜 내 인생이 이러냐는 거죠. 왜 아프냐는 거죠. 왜 진로가 막히냐는 거죠. 왜 물질로 고난을 받고 왜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의심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유명한 그 믿음이 소문났던 로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반신반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 고통과 왜 이 박해가 끝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햇빛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불구덩이에 들어간 다니엘도 새 친구도 걸어 나오게 하신 것처럼 네로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사랑하는데 왜 이러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한마디의 고백 속에서 로마의 모든 성도들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내 현실의 어떤 고통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한마디 고백 속에서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언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딱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조건이 붙지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랑을 받을 근거가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독차지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분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신명기 31장 6절 이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깨닫고 이런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시편 118편 6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 여전히 사랑이시다. 너희를 사랑하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 이 생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자,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 다른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답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목적, 태어나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이상하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잘하는 듯 하다가 또 걸려 넘어지고 잘하는 듯 하다 걸려 넘어지고 적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근데 영생에서 떨어졌다. 다시 영생으로 붙어가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그러는 원리로 설명됩니까? 아니, 모태에 있는 아이가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려고 할 때 그런 아기 보셨습니까? 반쯤 나오다가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못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지 나갈까 말까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수 안에서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거듭났다가 거듭나지 못했다, 태어났다가 또 태어나지 못했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믿으면 신앙이 이상한 곳으로 표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은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무엇의 신비로운 장소이냐? 교제의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부부 사이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아무리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도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만나서 함께하는 교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몸. 종종 방송에 보면 사고를 친 사람들이 나와서 남편과 아내가 사고를 쳤을 때 비껴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 일에 저는 전혀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비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다 내 책임입니다. 이게 부부인 것입니다. 한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부부는 닮습니다. 제 평생 고민과 숙제가 부부는 닮는 것인가? 진짜 하나인 것인가? 이 사람과 이 사람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신앙의 표현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과연 하나인 것인가? 여전히 깨닫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예요. 닮아갑니다. 하여튼 강한 쪽으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몸이라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죄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망가졌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의 장소로, 첫 번째 기적의 장소로 가나의 혼인집을 선택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시작하고 출발을 합니다.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 가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움의 하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인생 속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가나의 기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그 가정이 때마침 문제를 직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면 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첫 번째로 그들이 직면했던 문제가 바로 마시는 물의 문제였습니다. 마라의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쓴 것입니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 참 피곤한 거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될 것 같은데 되지 않고, 뚫릴 것 같은데 막히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신다고 다 단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쓴맛을 경험하고, 물질 때문에 쓴맛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건강으로 인해서 재앙을 만나게 되고 쓴맛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은 20대 경험하는 쓴맛, 40대에 또 다른 인생의 맛이, 또 60대에 또 다른 맛이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갈수록 인생 속에는 문제의 연속이고 쓴맛의 연속이고, 그게 삶이란 말입니다. 삶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마라의 쓴물도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시고도 남는 감격과 기쁨의 물이 된 것입니다. 그 물이 바로 십자가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가나의 혼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문제 연속이고 쓴맛의 연속이지만 그곳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에서 인생은 결정된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쓴물도 단물이 되는 것이고, 물도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의 기쁨도 회복되고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교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꿈을 좀 하나 꿨는데요. 근데
이 꿈이 기억이 나고 3시에 제가 깼습니다. 꿈 때문에. 근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은 꿈은 아닌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좀 떨어져 있는데 바닷가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모래사장에 제 양복이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물에 젖을 뻔했네. 얼른 젖지 않은 그 양복을 이제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었는데 바로 그 위에 이렇게 부시시한 풀들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거기서 뱀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뱀 한 마리가. 이 정도 되는 크지도 않은 뱀이요. 그래서 나무떼기 한 요만한 걸 들고 저 뱀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하고 가가지고 뱀을 탁 내리쳤어요. 근데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이 갑자기 뱀이 막 활개를 치면서 움직이는데 얼마나 빠른지 번개처럼 제 앞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가지고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나가지고 꿈인데도 겁이 나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뒤돌아서서 몇 발자국을 탁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꿈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왜 도망가지? 아니 뱀이 날라? 뱀이 어떻게 날라?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나서 돌아섰습니다. 뱀을 쳐다보고 떠나가라! 꿈에도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 때 생각하라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뱀이 날릴 수 있습니까? 뱀은 날릴 수 없어요. 근데 날르고 있단 말입니다. 두렵게 만든다. 염려하게 만든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이 미국 땅만이 아니라 한국, 아프리카,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진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 이 지구를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염려, 두려움. 2021년이 어떻게 될까? 백신 나왔다고 좋아하는가 했더니 신문에 보니까 백신 맞으면 무슨 악어가 된다. 공포의 괴담이 또 돌고 있대요. 두려움이 세상을 가득 지배하고 있어요. 실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은 때로 실체 없이 우리 인생을 공격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위로 주님은 걸어오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위해 그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 파도를 향해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의 두려움이 날라서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면 물립니다. 엉덩이 물립니다. 정면으로 서셔서, 믿음으로 서셔서 두려움아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 없어도, 지금 당장 쫓겨나가 죽을 판이어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더 믿음이 나가면 이렇게 반응할지 몰라요. 망해도 천국이다. 망해도 천국이다. 그게 성경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십니다. 잔치집에 그래도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닥칠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문제 중심 속에 끌어당긴 마리아의 초청, 마리아의 초청.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순종으로 끌어당긴 하인들의 순종, 초청하는 것. 주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 문제,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여러분, 생일날에 사람은 초대하고 손님은 많이 초대하지만 내가 정작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의 생일인데 사람들은 초대해서 함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가족은 초대해봤는데, 부모님은 초대해봤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가정 속에 진짜 초대한 적이 언제인가? 예수님을 사업장에, 예수님을 내 직장에, 예수님을 내 문제 속에 초대해 본 적이 언제인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고 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연극. 저도 어릴 때 예수님 연극 많이 해봤죠, 교회 다니면서. 근데 예수님 연극하면 성탄절에는 메뉴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임신한 이야기, 그리고 여관집 주인,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연극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연극 준비하는 선생님이 주인이 마땅치가 않았답니다. 주인이. 그래서 누구를 시킬까 하다가 윌리라는 학생을 이제 시켰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4학년이 돼야 되는데 좀 정신이 연약해서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 키가 크니까 이제 덩치가 있어서 이 주인을 시킨 겁니다. 근데 연극을 준비하는 담당자가 좀 불안한 겁니다. 이 아이의 대사는 아주 짧습니다. 방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두 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게 될까? 근데 그날이 이제 당일 연극 날이 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주 피곤한 모습으로 주인에게 와서 사정합니다. 방 하나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임신해서 지금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관집 주인을 맡은 윌리가 아주 단호하게, 방 없어요, 딴 데 가봐요. 잘 맞췄습니다. 대사를 잘 끝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연극을 준비한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근데 이 윌리가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멀뚱간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량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실망한 듯 돌아서 가고 있는데, 이 윌리가 갑자기 대사에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저기 요셉, 마리아, 잠깐만. 우리 집에 사실 빈방 하나 있거든요. 거기로 와세요. 거기로 오세요. 이 아이가 대사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순간 객석에서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누가 봐도 웃긴 그 장면 속에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그날 연극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전에 어떤 연극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감동의 물결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방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 윌리의 그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 굳어지고 단단한 마음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으로 답답하고 뱅퀴토 못하고 좀 쓸쓸해 보이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올해 보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의 크리스마스는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제게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